지난해 12월 29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 100세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하셨다고 그래요. 만으로 100세예요. 그것도 더 사실 수 있었을 것인데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냥 천국으로 가시겠다. 놀라운 것은 자택에서 가셨어요. 아마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가정에도 의료시설을 해놓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앞으로 집에서 죽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아마 대부분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당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엄청 부러운 일이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분으로 이름을 이분이 남기게 됐습니다. 장례식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대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우리 개신교의 한 분파인 성공회 성당입니다. 이곳에서 국가 장례를 치르신 후에 당신이 평생 헌신하셨던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장례식을 치르셨다고 그래요. 교회가 전형적인 시골 교회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재직하실 때도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주의를 지키셨다고 그러죠. 그런 일하러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을 카터 대통령은 이 작은 시골 교회인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받을 때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이분이 수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카터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참 부럽다. 사실 이런 죽음은 정말 부러운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카터 대통령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죽을 때 잘 죽으려면 살 때 잘 살아야 되거든. 잘 사신 분만이 죽을 때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 후회만 남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아쉬움만 남을 수 있어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다시 한번 인생에 주어진다면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마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뭘까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를 생명체가 되었다,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산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쉬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짐승도 하나님이 사람처럼 흙으로 빚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 흙으로 지으셨고요,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아무리 영리하고 사랑스러워도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 중에 IQ가 너무 낮고 정말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게 죽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세계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무릎에 대한 대답은 사람답게 살자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럽니다. 뜻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늘을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짐승 봐보세요. 항상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돼지가 어디만 바라보고 있죠? 땅만 바라보고. 닭이 어디만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땅만 바라보도록. 짐승은 항상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땅만 계속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별 볼 일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별 볼 일이라고 했을까? 왜 별 볼 일이라고 했을까요? 좀 가치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왜 별 볼 일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별, 하늘의 별에 대한 우리 단어 있잖아요. 별이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별을 말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의미는 특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다. 하늘의 별이 좀 특별하잖아요. 반짝반짝 특별하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말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다보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별 볼 일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대답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놀랍잖아요. 한 교회에서 평생을 바쳤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중에 그 누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나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100세까지 100년을 다니신 거 아닙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사랑도 성경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고. 1번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래 참아라.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견뎌내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당장의 심판에서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래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왜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심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듯이 우리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앞으로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혼자 산다라는 게 애롭고 쓸쓸하고 힘듭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 그랬을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엄청 사랑합니다. 정말 디모데를 사랑해요.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후서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3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편안한 길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고생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이미 고난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사는 것이 고난이죠. 남자들은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일 겁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군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야 돼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계속됩니다.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은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군인이 좋은 점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나라에서 다 한다라는 것. 매월 월급도 줍니다. 특히 좋은 병사에게는 더욱더 그럽니다. 육군사관학교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가끔 우리 유영미 집사님 아들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죠. 얼굴 보면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훈련을 계속 뛰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육군사관학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해병대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가 지금 20살 청년이에요. 제가 해병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해병대 못 갑니다.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2번, 3번 떨어진 분도 제가 봤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군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왜 그럴까요? 상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아마 저부터도 안 믿을걸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누가 목사예요? 우리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러잖아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끝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믿음으로 삽시다.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사십시오. 군인은 다 주특기가 있어요. 군대 가면은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보병, 소총수, 포를 쏘는 사람은 포병, 무전기 들고 다니면은 통신병, 의무병, 군종병, 주특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특기를 살려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은 전도자로, 봉사를 잘하시는 분은 봉사의 주특기로, 가르치는 것을 잘하시는 분은 가르치는 주특기로, 기도 잘하시는 분은 기도로,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찬양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십시오. 대한민국 군인은 모든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책임을 져줍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기적이 일어나요.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에 또 간증에 꼴을 이어서 간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왜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날까요? 옛날에는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화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부귀영화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남미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려다가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일기책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영원한 저 천국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영적인 삶으로 가득 채워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